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인물 가운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만큼 그 중심이 선하고 아름답다가 나중에 변질되어 사람이 저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 한 사람을 꼽으라면 다윗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다윗.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기 집안에서조차도 인정받지, 주목받지 못하던 사람이요, 양을 치던 볼품없는 목동이었지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그 마음 중심을 인정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다윗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나라의 5분의 1 정도의 크기, 그러니까 강원도나 전라도 정도의 크기에 불과한 작은 이스라엘 나라를 그 당시에 거대한 제국으로, 강대국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작은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드는 일이 어디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사무엘하 8장 6절 그리고 14절 말씀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 군대, 다윗의 군대는 비록 강하지 않았지만 매번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윗은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흠잡을 데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8장 말씀이 연전연승한 기록을 담고 있다면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다윗의 인격과 다윗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된 다윗은 사울의 집에 살아남은 자가 누군가 하고 조사를 시키는데 조사해 본 결과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고요. 그를 왕궁으로 부르고 매일 아침마다 왕의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먹게 하고 또 그를 왕자같이 대우하고 지내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사울이 그의 아버지 요나단이 전쟁에서 전사했다라는 소식이 들릴 때 유모가 그를 안고 달아나다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그 아기 때 떨어뜨리는 바람에 그때부터 다리를 절게 된 장애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장애인들, 유대인 사회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이 심했던 것을 생각할 때, 그리고 아무리 다윗이라 하지만 이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다녔던 그 원수 같은 사람 사울의 손자였기에 더더욱 그를 아침마다 식탁에 함께 식사하게 하고 그를 왕자같이 지내도록 만들어준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싸움만 잘하고 능했던 사람이 아니라 사랑도 많았고 인간성도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다윗을 두고 사무엘하 8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한마디로 다윗은 힘이 있었지만 교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높은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모든 사람에게 정의와 공의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랬던 다윗이 어느 한순간에 그 모든 덕을 잃어버리고 일생의 오점으로 남는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유부녀 밧세바를 범한 사건입니다. 당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 힘을 다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충직한 군사 우리아의 아내를 왕궁으로 데려다가 간음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간음죄만 저지른 것이 아니라 밧세바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이 들리자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가장 선두로 내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장례가 끝난 뒤에는 곧바로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자신의 아내로 삼아 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악한 일들이 저질러지고 있는 동안 성경을 보면 한 사람도 다윗의 주변에 있는 어느 누구도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왕이여 그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일이 다 저질러지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다윗의 죄를 폭로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 나단의 경고로 말미암아 다윗은 뒤늦게 회개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는 하지만 자신이 지은 그 죄로 인해서 밧세바를 통해 얻은 그 첫 아이는 아기 때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형벌을 다윗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 이 사건을 소개하는 이유는 다윗이 죄를 범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이 오늘날 죄를 대하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말하고 직면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내가 죄를 지었다. 이것은 악한 것이다. 이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 사실을 직면하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2018년도에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미투 운동 기억하실 것입니다. 법조계에서 시작해서 정치권으로 그리고 연극, 문화, 예술, 스포츠계로 확산되었던 성폭행이나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고발이 그칠 줄 모르고 일어났던 그때의 사건을 기억하실 텐데요. 그 미투 운동의 결과로 알게 되었던 충격적인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 성폭행이나 성희롱에 대한 범죄가 단회적이거나 단기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사람들은 그 범죄에 대해서 쉬쉬하며 입을 닫고 외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의례 관례적으로 그래왔다라고 생각하고 입을 닫았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 싫어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직면하는 것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죄를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미투 운동에서 드러난 문제만 보더라도 사람들은요 성폭행이나 성희롱과 같은 이 심각한 죄를 심각한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조직의 더 큰 성과를 위해서 그 정도는 눈 감아줄 수 있다라는 논리로 양심의 불편함을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큰 일을 행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몇몇 사람들이 소모품처럼 희생되어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주변 사람들도 동일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는 그녀가 임신하자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군사령관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서 죽게 하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죽자 다윗은 다시 전령을 통해서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런 말을 전달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무슨 뜻입니까? 전쟁하다 보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한 거 그거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을 함락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 목적만 생각하고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군사령관 요압도 다윗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다윗은 왕이고 다윗은 힘이 있고 인기와 명망이 높으니까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쉬쉬하였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이러한 시도는 우리 안에서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지금 나의 생각과 태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내 양심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하는 태도, 죄를 지었으면서도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직면하지 않고 그저 자신이 누리는 일상의 안전을 깨뜨리지 않으려고 죄를 무시하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도 만연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죄를 대하는 잘못된 태도는 인류 최초의 범죄를 저지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참된 지식과 거룩과 의를 따라서 지음 받았다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제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범죄하여 죄악 가운데 떨어지는 타락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보면서 모든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요, 죄를 단순한 실수나 실패 정도로 여기려고 합니다. 죄를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언어적 폭행이든 신체적 폭행이든 성적 폭행이든지 간에 폭행의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합시다. 그것은 분명 심각한 죄인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안으려고 하고 술 취한 김에 행한 실수였다고, 내가 이때까지 잘 살아오다가 한순간에 그 욱하는 감정, 그거 한 번 내가 절제하지 못한 실패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를 범한 당사자가 하나님 앞에서 맞이해야 할 피할 수 없는 사실이 있는데 그가 저지른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실수다, 실패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왜 죄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되겠습니까? 오늘 강교한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는 말을 보십시오. 첫째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뱀이 하나님과 정반대의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하나님이 아닌 뱀의 말을 믿고 죽지 아니하리라에 자신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죄든지 간에 죄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돌아서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배반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뱀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자에서 끌어내리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왕자에 앉으려는 반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D.A. 카스는 자기가 쓴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죄를 단지 규칙을 깨뜨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는 더 깊고 더 크고 더 슬프고 더 추하고 더 악합니다. 죄는 일종의 혁명입니다. 나를 신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퇴위시키는 혁명입니다. 한마디로 죄는 반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회사의 돈을 횡령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합시다. 이것을 두고 세상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는 실수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성도는 죄의 본질을 생각할 때에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피는 백합화도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고 광야 같은 그런 삶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여 부정한 재물을 취한 것으로 여겨야 하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배반이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재물과 부정한 재물과 쾌락을 더욱 기뻐하고 그것을 하나님 삼는 반역이 일어난 것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시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인간적인 실수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성도는 죄의 본질을 생각할 때에 성적 타락은 하나님께 대한 배반이요 반역이다라고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분노하고 좌절하고 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성도는 죄의 본질을 생각할 때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는 반역의 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적어도 성도는 죄를 이렇게 여겨야만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다윗 이야기를 다시 하면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이 찾아가서 한 가지 비유를 말합니다. 왕이여, 어떤 마을에 양과 소가 무수히 많은 부자가 있고 또 그 마을에 양새끼 한 마리를 자기 가족처럼 자기 딸처럼 애지중지 키우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한 번은 그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오자 이 부자가 그 많은 양과 염소를 아까워서 그걸 아끼느라고 그 가난한 자에게 있는 양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서 그것으로 손님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자 다윗은 즉시로 흥분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그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하자마자 나단 선지자는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지 않으신 것이 없는데 모든 것을 풍족하게 주셨는데 만약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 더 달라고 구하면 더 주셨을 텐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셨습니까? 라고 나단 선지자가 책망합니다. 이 책망에 다윗은 어떻게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선지자여, 내가 잠깐 뭐에 정신이 홀려가지고 실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다윗은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큰 죄를 범하기는 하였지만 적어도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관음죄가 실수였고 그것을 덮으려고 하다가 우발적으로 사람 죽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반역하였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라고 즉시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의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안 봐서 괜찮아, 사람들이 몰라서 괜찮아,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괜찮아, 이런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자세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행하는 많은 일들,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의 일들, 삶의 현장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죄를 멀리하시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둘째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보면서 죄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죄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성도가 죄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죄는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치명적입니다. 죄를 짓고 적절할 때 회개하면 괜찮겠지가 아니라 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세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치명적입니다. 첫째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여 나무 뒤로 숨어버립니다. 이렇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곧바로 멀어지게 하고 깨뜨리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흔들어버리고 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죄는 치명적인 그런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죄는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죄가 없었을 때 아담은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사랑과 기쁨을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한 저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먹었습니다 라고 모든 책임을 하와에게 전가시키고 하와에게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죄는요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셋째로 죄는 우리의 환경도 척박하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땅에서 없던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다 걷어내는 수고를 한 후에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죄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척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명기 28장 23절 24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소산물을 내던 옥토와 같은 땅을
열매 맺지 못하는 철과 같은 땅으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비를 내리던 하늘이 노시 되게 하여서 이제는 비가 아니라 티끌만 내리도록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자를 멸망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이처럼 무섭고 치명적인 것입니다. 뭐 회개하면 되지, 너무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혹시 우리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 대한 그런 신뢰가 흔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며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기쁨과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늘어나고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우리 속에 죄가 발동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환경이 자꾸만 척박해져 간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여전히 놓여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죄에 대한 분별력과 죄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 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틈타는 모든 길을 막고 죄와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크게 셋째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보면서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살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가죽옷은 그들의 수치를, 그들의 죄를 가리는 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을,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 가죽옷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성도가 죄를 회개할 때에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영혼을 새롭게 회복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도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녹과 같이 닫힌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게 하시고 철과 같이 닫힌 땅에서 생명의 열매가 맺히고 생명수가 터지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무지무지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후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단순한 실수나 실패로 치부하지 마시고, 또 죄를 직면하는 것을 외면하거나 피하지도 마시며,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라는 이런 사실을 무겁게 느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서 죄에 대한 그런 분별력과 저항력을 키워 여러 모양으로,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의 유혹을 막아내고 혹 죄에 넘어졌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그 치명적인 죄의 영향 아래 오래 머물러 있지 마시고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키셔서 막혔던 하늘을 열어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막혔던 땅을 열어 생명의 소산물을 얻게 하시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서 살아가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